날마다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령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신약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을 나눠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 주셨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도 또 이렇게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라고 한다면 맛있게 드십시오. 먹지 말아야 될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께서 주신 음식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돼지들이 나옵니다. 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해 드시든지 찌개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구이를 해서 드시든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나라들은 먹지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죠.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다양한 짐승들이 있습니다만은 식용으로 또 그렇게 가축을 해놓고 이제 키워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돼지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쯤 된다고 합니다. 2,000마리 정확한 숫자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2,000마리쯤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사육하는데 2,000마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겠죠. 1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이게 게르게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가볼리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맨 위에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잖아요. 내려오면 요르단강이 쭉 내려오고 그러다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주변,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편 쪽입니다. 오른편 쪽에 데가볼리 또 게르게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 가다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 들린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근처의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로 내달려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들이 모두 죽은 사건인 것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랍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뭔가 말씀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돼지 몰살 사건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돼지 몰살 사건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5장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산에 있었는데
이제 언덕에 쭉 내리달아서 바다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달려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져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앞에 있는 장들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과정들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일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3장 4장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귀 들린 자들과 병든 자, 미친 자, 세리, 창녀,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신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마귀 들렸다는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단 말이죠. 고쳐주셨잖아요. 마귀 들었으면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도 마귀들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 왕이라는 거죠.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으셨고, 심지어는요, 마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마귀다, 마귀 들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이제 4장 끝부분이 35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주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다라 사람들, 게르게스 이 지방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항상 비바람이 폭풍이 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건너갔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폭풍과 파도로 제자들은 배에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2,000마리 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 들린 자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마귀들을 내쫓아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귀 들렸다고,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지역에 오신 거거든요.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오늘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왜 풍랑이 그냥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너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를 타시고 건너서 그곳에 갔는데 한 사람만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마귀 들린 자, 이제 마귀가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군단이라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인데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초인적인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매달려서도 해결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매달렸는데도 그 사람을 붙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막 쇠사슬로도 4절 보면 나오잖아요. 족쇄, 사슬로도 묶었는데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뭐 쇠사슬로 다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 들린 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잘 보시면 뭐하러 나왔습니까? 먼저 주님을 어떻게 해야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 들린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네요. 마귀들도 주님을 보면 꼼짝 못하죠.
아무튼 멀리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달려와서 경배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께 간청을 합니다. 간청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 때문에 미리 알고 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주님은 이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마귀가 나와라. 이 마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 기품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 상황을 보면 이 마귀들도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간청을 한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던 부정한 영들은 주께 근처 산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죠. 그들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기품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주께 요청을 했는데 어디로요? 돼지들에게로.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란 말이죠.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마귀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허락하는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들은 글로 가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기품으로 안 갈 줄 알고 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부정한 영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이제 마귀 들린 돼지들, 이제 사람이 마귀 들렸는데 누가 마귀 든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마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귀들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 미친 짐승 봐요, 안 봐요? 못 보셨나요? 미친 짐승도 있습니다. 그 개도 미친 개라고 하잖아요. 미친 개들은 주로 뭘 합니까? 그냥 사람 막 물어뜯고 굉장히 사납잖아요. 하여튼 돼지들이 마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돼지들은 무덤 가운데 있지를 않고 언덕에 있지 않고 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내리다 갔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돼지들은 이제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돼지들은 죽었지만 마귀들은 죽은 건 아니죠. 아직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죽지 않고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돼지들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들은 처음에요, 사람들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지금 몇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니 사람 지금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여러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군단이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다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군단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뒤에 바른 정신이 이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친 증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은 여러 번 족쇄와 쇠사를 이렇게 묶였습니다만은 복종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가다라 사람들은 마귀들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들 속에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봤는데 이제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또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앞으로 누가 또 피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다라 그 지방의 사람들은 이 마귀 들린 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 들린 자는요, 자기 몸을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1절부터 보면은 뭐 학대를 하는 거죠. 자해를 하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해와 자살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합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경배하고 간청을 하네요. 근데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들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마귀들이 다 나가고 고침받았어. 맑은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다가 고침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할걸요. 그래도 바른 정신이 돌아왔어도 근처 가면 어떻게 될까 봐. 저 사람에게 붙어있던 거 나에게 올까 봐.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고쳐주셨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요,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하고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들은 마귀 들였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군단이 들어가서 이런 미친 증세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다라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돼지들입니다. 돼지들이에요. 주께서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돼지들이 죽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무섭긴 하죠. 이 상황을 보니까 막 두렵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렵긴 하는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죽은 돼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뭐 삶아서 먹어요? 지금 두려워갖고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죠.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사람들의 재산을 노략질합니다. 마귀 들어가면 막 훔치기도 하죠. 그래서 가다라 사람들은 마귀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 이 사람들로 인해 이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 들린 그 사람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희한하게도 돼지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두렵긴 하면서도. 그 도시 사람들은 마귀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그를 고치신 주님을 보긴 봤잖아요. 실제 본 거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돼지떼가 죽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으니 그래서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떠나가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네요. 우리에게 귀한 우리의 재산 돼지들 죽었으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떠나세요. 그렇게 그들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에 들렸다고? 마귀 들렸다고 바알세붑이라고 들으셨으니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나 아니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마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두려워한 건 좋긴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 좋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돼지 몰살 사건을 통해서 마귀들의 그 존재와 권능과 그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귀들의 권능과 사역이 뭡니까? 자, 그들의 거처는 누구예요? 마귀들의 거처가 어디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마귀들의 거처가 어디냐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해를 못 하시나요? 마귀들은 사람 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마귀들.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들입니다. 마귀 사탄의 쪼그문 애들이 있잖아요. 같이 타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에 거처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처를 삼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막 초인적인 힘도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물건도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중에서 있는데 어떤 청년이 막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죠. 마귀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는요, 세상 이야기할 때는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졸아요, 그렇게. 희한하더라고요. 다시 또 세상 이야기, 무슨 이야기, 주변 이야기 하잖아요. 정신이 팍 돌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못 갖습니다. 오늘 가다라 사람들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주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지역의 병자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것 엄청난 차이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떠나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에게 그 지역에서 떠나주실 것을 오히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있을 수는 없어도 마귀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어도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누가 떠나가야 돼 원래? 마귀가. 악한 것은 떠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머물러 있게 하고서 참된 진리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들 가운데 와서 구하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마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 본래 돼지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노락하려고 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막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물을 가진 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자, 이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있는 거 다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놓칠 수가 없어요. 오늘 가다라 사람들은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돼지떼, 돼지떼. 왜? 그들에겐 돼지떼가 지금 생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생계. 자, 여러분들에게 생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들을 모두 잃고서라도 주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사람들처럼? 감당 못해요.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지 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분이시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지를 하나 주든지 말씀으로 선포를 하든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준다는데 무료인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다는데.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무언가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특히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뭘 잘하라고 그래야 돼요? 뭘 갖다 바쳐야 돼요? 물질,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그냥 나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의 눈에는 주님을 보긴 봤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항상? 돼지떼. 재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재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다 죽었어. 없어졌어. 그럼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 필요 없어요.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참 고집도 세다. 그렇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집 세다. 그래 한번 해보세요. 가다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해 죽게 나오기를 원치 않고 대신 그분이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7절에 또 누가복음 8장 37절에 떠나세요.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모든 것을 놓고도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죠. 지역에 간 부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가진 것이 있으니까 화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가고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강구했을 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돼지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요, 돼지는요, 참, 낙타나 나귀처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돼지가 그런 동물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소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됩니다. 돼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 키울 때는요, 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요, 식용으로만 그래서 사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먹으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금지하는 동물이잖아요. 키워서도 안 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다가 키워서는 안 돼. 근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키우고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 때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다라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율법을 무시하고 기꺼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데요. 이는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이제 마약들 재배하잖아요. 코카인, 양귀비, 대마. 우리나라도 양귀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걸리기 하던데.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불의한 소득과 불법의 소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들을 사용을 해서 부정함과 불법에 매인 가다라 사람들의 그 돼지 사육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야, 돼지떼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라고 경고를 주고 계셨던 거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법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하고 불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돼지떼 못 키우겠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게 한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장면을 보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잘 대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보세요. 돼지들이 무슨 죄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돼지들이 무슨 죄야?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분이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죽여버려서 이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돼지를 왜 죽이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또 돼지 주인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거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변상했다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불신자들은 딱 보는 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의문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왜 만들어?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있나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의문사항이잖아요. 아니, 궁금사항이잖아요.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돼지 때 재산 피해를 입혔으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돈에 민감한 현대인들을 보면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좋아진다고 하던데, 환경도 좋아지고 복 받는다고 하던데, 개신교처럼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복 받는 것도 집 한 채도 못 사고 오히려 더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빚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잘된 것 하나도 안 보인 것 같아요, 현실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불만인 거죠. 불만인 것입니다. 이런 난해한 질문들을 누가 해오면은 답변을 못 해줘요.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현실, 그 돼지떼가 보이는 거죠. 지금 내 재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요. 돼지들을 죽인 건,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돼지들을 죽인 것은 누가 죽였어요? 대답 잘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죽인 거죠. 마귀들이 원해서 들어가 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이고, 돼지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미쳤으니까 마귀 들어가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 바다 밑으로 뛰어내려가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누가 했어요? 마귀들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돼지 때 예수님이 안 죽인 겁니다. 마귀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돼지들을 죽인 것은 마귀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아무도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데, 원래 마귀들을 비난해야 되는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왜 가져가세요? 욥의 입장에서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마귀가 배가 아픈 거야. 잘 되니까. 그래서 짐승 가축들 다 죽게 만들고 훔쳐가고 강도 당하게 하고 자녀들도 지붕이 무너져서 죽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감사하지. 입술로 범죄치 않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안 줄 아십니까? 내 자식 데려가면 내 거 어떤 거 재산 하나님께 갑자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무슨 자꾸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갑자기 병 들어봐요. 암 걸려봐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마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나 돼지 주인들은요, 사건의 저울을 지금 듣고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한 거죠. 근데 마귀들 이제 안에 있던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모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마귀에게 분노하고 마귀를 비난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마귀들을요.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마귀들을 비난해야죠. 이게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싸우니까 내가 당한 거죠. 마귀한테.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보다 돼지들이 죽은 것이 훨씬 더 크게 그들은 다가온 거죠. 사람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재산과 재물이 더 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죠. 만몬은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 돈을 말하는 겁니다. 만몬신도 있잖아요. 물질, 복을 주는 그런 거짓된 우상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든지 와서 어떤 이유로든 자기들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기만 하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든지 간에 다 싫으니까 떠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를 섬긴다고. 자기 배가 어떤 거니까? 신이니까. 그런 사람들인지라 한 사람을 살리고자 2,000마리 돼지떼를 죽게 한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람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 사람 고쳐주려고, 살려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들은 수만 마리의 또 수천 마리의 그 부정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함께 살 수는 있어도 우리 예수님과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와서 한 것밖에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봤자 한두 시간 정도? 하루도 같이 안 있으려고 하네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내 현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장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죽이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한다는 얘기죠. 가다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귀들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귀 들린 돼지가 죽는 것은 아까웠던 거죠. 돼지떼가 정말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다라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마귀 들린 자를 한번 볼까요? 고쳐줬으니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고침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구하기를 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했어요. 또 여기 보세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에게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가서 너를 위해 큰 일들과 너를 위해 이런 긍휼, 불쌍히 여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알려주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걸 알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마귀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그 당시에 마귀가 2천만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벌벌 떨리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때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들이 다 있죠.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큰 일들,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라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당장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일들이지. 이 사람에게서는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내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족들은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주님은 그게 더 기쁜 거죠. 왜? 잃어버린 한 혼이 돌아온 거니까. 주님께로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다른 하나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심판은 그들에게 가다라 사람들에게는 그걸 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는 고침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큰 궁유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다라 사람들처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밑받은 독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 붓는 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계속 보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현실을 보면 밑받은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죠.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돼지볼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이 누구시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 거, 정말 마귀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능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